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20년 몇 년인가요? 20년인가요? 만에 만나게 되는 아주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또 하나님의 격려하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46장 오늘 그 나눠드린 그 프린트 다 받으셨죠? 네. 예. 없는 분들은 저 뒤에 또 저쪽에도 있습니다. 앞에 제목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 많은 것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얼핏 보면 주인공이 물론 요셉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이 야곱이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이죠. 그래서 야곱이 최종적으로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갈 것인지 안 가실 것인지를 지금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신 마지막 나타나심인데요. 환상 속에서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일어나서 브엘세바를 떠나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그를 데려오려고 보낸 수레들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태웠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그의 모든 씨가 자기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취하여 이집트로 갔으니 곧 그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자기의 모든 씨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예, 우선 그 요약한 그 교재를 보시면 제목은 여행이죠. 예, 여행 떠납니다.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의 노년에는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자주 사용되는 것에 주목하세요. 야곱은 구원받기 전에, 그렇죠? 이 구원받고 나서도 야곱은 여전히 육신적인 삶,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삶, 육신적인 삶, 자기 자신을만을 위한 삶을 살았을 때의 이름이 야곱이고,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빼앗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니까 모든 게 자기한테로 와야 되니까 형 것도 뺏어야 되고 남의 것도 다 라반 외삼촌 것도 뺏어야 되고 다 뺏어야 되는 삶을 살던 자였는데, 그렇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아를 부서뜨리고 자아가 깨져서, 그렇죠.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깨어진 것들이란 책을 읽어보셨나요? 여기서 또 누가 읽었냐 그러면 또 손 안 들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손은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깨어진 것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것들만 사용하시니까 깨어진 게 뭐지? 그러면 안 깨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럼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상한 심령이라고 우리말로는 좀 똑같지 않아요. 브로큰이라고 하는 말이 깨어진이라고도 쓰이고 상한 심령이라고 할 때도 그게 상한이라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 부서진, 깨어진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서는 한 단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가다 나타나는데, 저기 진해 아시죠? 진해 해군 그 본부가 있는 그 진해에 해군 그 소령 아마 제대를 6월달에 하신다던가 하여간 그 해군 진해 성서침례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강찬재 목사라고 계세요. 현역이신데 이제 제대 말년이기 때문에 이제 6월이면 제대니까 아마 이렇게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런 또 제도가 있나 봐요, 군대에서. 어쨌거나 약간 그분이
책을 받자마자 다 읽었다 그러면서 아유 아주 이런 그 우리 교회 있잖아요. 주옥 같은 책을 내주셔가지고 주옥 같은 책을 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책을 알아봐 주시니 감사하시죠. 제가 그랬죠. 예. 깨어진 것들이라는 게 얼핏 보면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불편한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깨어져 본 경험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됐으며 어떤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깨어진 어디가 깨어졌냐 그랬더니 사람에게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걸어다니는데 사람이 힘있게 걸어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고관절인데 이 고관절이 탈골이 돼가지고 찔뚝찔뚝하면서 지금 걷게 됐죠. 그래서 그 찔뚝거리는 야곱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왜? 모습이 너무나 변화되고 성숙되었기 때문에 찔뚝거리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찔뚝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지 쌩쌩해가지고 뭐 하나님 제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그래 마음대로 해봐. 자유는 주시죠. 근데 나중에 이제 깨어지고 나서야 엉금엉금 기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자주 찾게 되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얼마나 반가운 이름입니까? 자, 그런데 그 27절, 45장 27절로 보세요. 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45장 27절에 보면요. 요셉이 살아있단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보낸 그 수레와 그 모든 걸 보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끝부분에 되냐면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야곱의 영이 소생해서 이제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28절에 이름이 바뀌어요. 똑같은 야곱인데 갑자기 야곱이라고 한 데 있고 이스라엘이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는 두 본성이라는 책 또 읽으셔야 되는데 두 본성, 이 두 본성 사이에서 야곱의 본성과 이스라엘의 본성 사이에서 이것은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이고 이쪽은 성경에서 신성이라 했어요. 신성,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디바인 네이처라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죠. 이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이쪽으로 기울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들답게 못 살고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렇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내가 깨어짐의 체험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난 죽었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아주 신비인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TV 프로그램처럼 두 얼굴의 사나이 뭐 이런 거 있죠. 어떨 때 보면 넌 어제는 분명히 마귀 같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천사같이 보이냐?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착할 때가, 그런데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바뀌었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께 감사하면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셔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구나.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신비한 존재인데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자주 사용되는 것에 주목하세요.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로의 여행에 앞서 하나님께 나아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엘이란 말은 영어의 B-E-E-R인데요. 이거를 우리 비어라고 읽죠. beer. 맥주라고 읽어요. 맥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맥주가 생명수예요. 성경에서는 우물, 생명수가 나오는 우물을 비어라래요. bear.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면 그러니까 이 참 신기하죠. 이 마귀는요. 성경에서 좋은 걸 가져다가 자기 좋은 거로 바꿔서 이름을 써놨어. 그런 게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생명 우물을 팠던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제일 남쪽이에요. 반면에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최북단을 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의 끝부분에 이르렀어요. 여길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땅으로 이집트로 이제 가버리게 될 때 야곱은 거기서 주춤하는 거죠. 왜? 부엘세바를 넘어가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실 것인가? 왜냐하면 이 부엘세바에서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있고, 그렇죠? 잘못을 저진 적이 있고, 더더군다나 할아버지도 그렇죠. 과거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할머니를 갖다가 막 누이라고 그러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하여간 이집트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지금 야곱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이제 주춤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게 가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야 요셉 만나러 가야지. 야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야 가서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야 이 총리 아버지 오셨다고 내가 이 생각하고 지금 막 열불나게 갈 텐데 지금은 야곱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그렇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self-centeredness가 아니라 God-centeredness.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엘세바로 넘어가는 게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과거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여긴데 이거 함부로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벌써 야곱은 지금 뭐 어마어마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내가 보내는 이집트니까 가라 이거죠. 왜?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노라.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를 번성시키겠다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그 장소가 다름 아닌 이집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3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2절에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는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너 과거에 네가 야곱이란 사실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죠? 예. 신앙생활 조금 잘하는 분들은 보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는 싹 잊어버리고 막 지금 그냥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따위 세상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어깨에 힘을 주면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뭐야? 너는 원래 야곱 출신이야. 너는 원래 야곱 출신이야. 너는 원래 아담 출신이야.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죠.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나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편지를 쫙 멋지게 쓴 베드로 후서에 가면 나 시몬 베드로는 나 원래 시몬이었어. 하나님 덕분에 내가 지금 베드로 됐지만 새 사람 됐지만 나 원래 야곱이었어. 그렇대 이스라엘 됐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야곱의 본성이 숨겨져 있어 라는 사실이죠.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상기시켜 주잖아요. 네 아버지를 내가 부엘세바에서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갈 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두려워한 것이 잘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 안 하고 이집트를 나 혼자 마음대로 가도 되나? 이미 그 정도까지 내다볼 영적인 수준이 됐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한데 아버지에게도 약속해놓으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요셉도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돌아오리라. 왜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영원히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식구 다 70명 다 데리고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지금 이집 들어가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가나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땅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또 야곱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민족을 이룬 다음에 다 도로 데리고 올 거야.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야곱아, 너 지금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언제 여기 돌아와? 그 걱정하지 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얼마나 야곱의 마지막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한 약속을 주었죠. 예, 그러니까 5절 야곱이 일어나서 브엘세바를 떠나니 이스라엘 알들이 쭉 해서 이제 드디어 이집트로 갔다라고 하는 게 7절 끝부분이죠. 그래서 교재로 다시 돌아오면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로의 여행에 앞서 하나님께 나아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와 너희 누구죠? 할아버지는 제멋대로 내가 가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갔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너는 지금 내가 보내는 거니까 가라. 더더군다나 브엘세바는 많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또 외삼촌 댁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도 또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추억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렇죠. 예,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멈췄었죠.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이 자그마한 70명밖에 안 되는 한 가문을 민족 공동체로, 자, 남자만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추정자가 보통 한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민족 공동체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돌아옵니다. 8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요, 이 가족 명단 얘기가 쭉 나오는데, 뭐 우리가 쭉 읽어갈 테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요. 8절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맏아들 곧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을 집어넣었을까요? 미루어 짐작 한번 해보세요. 벌써 자, 유다도 창세기 37장인가요? 유다도 지금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 즉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다른 민족들이 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교류가 있었고 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즉 세상과의 하나님 분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침과는 어긋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 가나안 족속과의 모든 그 잘못된 교류, 교제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이집트로 지금 내려보내시는데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말, 창세기 9장에서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저주하셨고, 그 이후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벌였던 어마어마한 타락과 하나님의 앞에서의 우상 숭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레위 아들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더라. 그러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더라.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그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evil,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곧 또 베레스의 아들들 곧 케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들 곧 돌라와 부바와 욥과 시므론이요. 이 욥이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은 인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밝혀놓지 않기 때문에 시대로 보면은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알 수는 없죠. 성경에 안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추정해서 이것이 그렇다 안 그렇다 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그냥 추정에 불과하니까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시고요. 14절 스불론의 아들들 곧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들이니라. 그의 딸 디나를 합하여 그의 아들 딸들의 모든 혼이 33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아의 종에게서 난 두 번째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인이 4명인데 그 4부인에서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자녀들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또 가세 아들들 곧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들 곧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이니라. 그녀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곧 16혼이더라. 그러니까 본 부인에게서는 33이고 그 다음에 그 몸종이었던 첩에게는 16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더라. 이집트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여기 보면 아내의 이름이 유일하게 나온 사람이 요셉의 아내 아스낫이네요. 그렇죠? 자, 이방인이죠.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의 아내, 즉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아스낫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그렇죠, 명단에 올라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고요. 자, 21절 베냐민의 아들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로서 모든 혼이 14이더라. 또 단의 아들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니라.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더라. 그녀가 야곱에게서 이들을 낳았더라. 모든 혼이 7이더라. 참 신기하죠. 아까는 33세, 그 다음에 몇 명이었죠? 16. 그 다음에 이번에는 14세 7. 첩이 낳은 아들은 꼭 절반쯤 해당되는데 참 신기해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의 거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이른 모든 혼 곧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그냥 아내들은 묶어서 아들들 외에 모든 혼이 66이더라. 자,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2혼이었으며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에 이른 혼은 70혼이었더라. 자, 그래서 아까 엘과 오나는 죽어서 안 왔고 뭐 이걸 더하고 빼고 하면은 이제 70혼이라고 돼 있고요. 또 어디에 가면 75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66, 70, 75 이게 왜 다르냐 이거 가지고 또 막 논쟁 벌이는 사람인데요. 내려온 사람,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다 해보면 다 맞아요. 근데 그런 이상한 것에 신경을 쓰면서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 뭐 오류라도 있는 것 좀 찾아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기 때문에 아니 나보다 산수를 못하실 리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게 뭘 그걸 믿어? 일단은 우리는 성경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 무슨 왕이 이름도 잊어버렸네. 내가 20살인가요? 20살의 왕이 됐다 그랬는데 어디 가서는 왜 40살의 왕이 됐다 그랬는데 그거는 좀 정당한 의문 같아요. 아니 여기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여기는 20살의 왕이 됐다 그러고 여기는 40살의 왕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성경 읽다가 의문이 나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성경을 또 찾아보고 묻고 하면은 처음에 20살 때 왕이 된 것은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가 죽으면 뒤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왕으로 봉하고 전쟁에 아버지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20살의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안 죽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20년을 더 통치하다가 20년 뒤에 죽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만 이게 20살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또 40살의 왕이 됐대. 난 너 이런 걸 믿냐? 그러면서 또 막 조롱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몇 번 상대하다가 이제 답도 안 가르쳐줘. 알았어. 그냥 가. 안 믿어도 돼. 그렇죠?
그거만 가르쳐줘서 믿으면 가르쳐주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이상한 거 들고 온다고. 예, 그럼 난 또 몇 시간 들여가지고 다 찾아야 돼 또. 그럼 저도 뭐 다 아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다 있어요 답이. 근데 그걸 언제 찾고 있냐고. 근데 또 그런 거만 이상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놓은 책을 만드신 분이 있어 또 고맙게도. 이런 질문하면 요거 다 그래서 문제의 구절들 이런 책이 또 다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막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 궁금한 거 읽어봐. 난 그거 다 잊어버렸어 그냥. 근데 성경이 맞아. 답은 성경이 맞아.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 책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 책 찾아보면 다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교재로 가면 이 명단에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자들이 포함됩니다. 후일 이스라엘 장로가 70명으로 구성되고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야 이거 70이 뭔가 숫자가 의미가 있다. 왜? 7일과 10이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 지난번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 강연회도 한번 했었죠. 예, 그리고 한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그 히브리어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일곱으로 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그걸 번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든 한국어든 다 맹세로 번역하거든요. 왜? 히브리어에 일곱으로 한다는 게 맹세한다는 뜻이 또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7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단 아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디가 나옵니까? 시리아인데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 15절. 그렇죠. 15절에 보면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이 바단 아람에서 소위 말하면 야곱은 타향살이를 했는데요. 타향살이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꾸준히 이루고 계시죠. 왜? 이들을 키워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 민족을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nations,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렇죠? 이들을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들이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중재 국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인 것처럼 중보자 역할을 할 증인 역할을 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비록 타향살이 가운데 고단하지만 자녀도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은 여전히 지금 타향살이 중에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뜻은 뭐겠어요? 이집트에서의 세상살이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수행하실 것이다. 신뢰하고 떠나라. 그런 말이겠죠.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정말 클라이맥스 만남입니다. 만남.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인데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 그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 얼굴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자기의 병거를 예비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의 목을 껴안으며 그의 목에 기대어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하니라. 지금 죽어도 좋다 하니라. 어마어마하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태까지 야곱이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전부 다 비관적으로 얘기했어요. 내 아들 때문에 내 아들이 찢겨 죽었으니 내가 슬피 무덤으로 내려가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베냐민 없어졌을 때 슬피 항상 뭐야 슬피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태까지는 항상 탄식조의 이야기만 해왔는데 요셉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야말로 확 변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Let me die. 나 이제 죽어도 좋다 이게. 더 이상 enough.
충분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조카도다.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고 그냥 죽는 게 죽어도 아무 난 불평이나 원망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러면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할 일이 아직도 남았는데. 그렇죠. 뭐 아직 미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라 그러면 바로 올라가실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야곱은 여기서 정말 여태까지 야곱의 입에서 죽는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탄식만 하더니 이번에는 아주 그냥 사람이 진짜 뭐 바뀌어도 뭐 참 진짜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 야곱이 매우 만족해합니다. 너무너무 만족해하는 모습인데요. 자, 우선 왜 유다를 보냈을까요? 유다가 여태까지 이 모든 일에 주관해서 다 했죠. 그렇죠? 예.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뭐가 있었어요? 창세기 37장에서 저기 그냥 저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립시다 라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거든요. 요셉을 팔아먹자고 주동자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그간에 요셉은 형에 대한 그 모든 걸 다 풀었죠.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풀었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유다가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야곱으로서는 요셉에게 다른 사람을 안 보내고 유다를 보내는 거죠. 진정한 관계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되고 다시 한번 유다를 보내서 요셉에게 그러면 벌써 요셉도 뭐야? 아버지의 가장 신뢰받는 아들이 됐구나. 형 많이 변했수다. 과거에 나 팔아먹을 때는 아주 그냥 싸납게 팔아먹더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변했습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뭔가 참 극적인 장면이죠. 자기를 팔아먹은 형을 보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에게 보내는 야곱의 그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야곱의 보이지 않는 변화, 상당히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 얼굴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니.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집트의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우리 뭐 인천에 가면은 뭐라 그러나요? 차이나타운. 뭐 그다음에 미국 LA에 가면 코리아타운이 있듯이 여기가 주이시 타운이에요. 고센이라는 데가 이집트에서 유대인들만 따로 모여 사는 장소가 고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의 풍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유대 민족이 섞이면 안 돼요. 분리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센 땅에 따로 살도록 배려를 하고 파라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더더군다나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더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따로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야곱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는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어디 갔나?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6장. 제가 지금 성경을 안 틀리게 읽으려고 지금 큰 글자 성경을 새로 바꿔놨더니 이번에는 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성경을 두 권을 놓고 보다 보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에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비록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에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배려하신 하나님. 자, 우리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위치는 육신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게 됐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비록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현재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을 우리의 거처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렇죠? 실제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실제 육신 안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로마서 8장 8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게 됐구나.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당연히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해서, 그렇죠, 성령,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이라 했죠. 9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자, 창세기 3장에서,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영과 그다음에 그 둘러싸고 있는 혼과 그다음에 맨 바깥에 있는 몸,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 즉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죽었다 그랬죠. 우리의 영은 고장이 나버렸죠. 없어진 건 아닌데 소위 말하면 고장이 나서, 그리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과 들러붙어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왜냐? 바깥으로 오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시각적 자극이죠. 이 육체의 자극이죠. 시각적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벌써 뭐예요?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혼이, 감정이 먹고 싶다. 저거 맛있겠다 하고 가서 따먹어버렸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었는데 전혀 작동을 안 했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번쩍 떠올라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으면 당연히 안 먹었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외부에서 오는 육체적인 자극에 반응해서 우리의 혼이 먹고 싶다 하고 따먹어서 죄를 일단 짓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죽었고, 우리의 혼은 누구에게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육체에게 들러붙었죠. 하나가 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7장에서 이 육체가 우리의 남편이고 나는 혼이고 아내고, 그래서
남편의 명령에 순종해서, 즉 육체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들러붙어 가지고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된 걸 결혼이라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성령은 뭡니까?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날카로운 영적인 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옛 남편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더라도 간부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혼과 몸이 들러붙어서 완전히 하나가 돼 있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명령받고 할례를 해서 포피를 베어낸 것처럼, 그건 칼로, 실제적인 칼로 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오퍼레이션, 스피리추얼 오퍼레이션, 영적 수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육과 혼 사이를 예리하게 갈라내서 수술을 해서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육신의 죄들의 몸, 이 몸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을 때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셨던 그 좋은 몸이 아니고 이미 타락한 몸이에요. 이 타락한 몸을, 그렇죠? 이 타락한 몸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죄의 몸. 왜? 이 몸 안에 죄가 떡 들어갔어. 죄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도 부르고, 로마서 6장에. 그런데 이 죄의 몸은 육신의 죄들의 몸. 왜냐하면 이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몸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중립적으로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우리 몸, 그거는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타락하면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로부터 벗어났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언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할례를 행하실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이 기본 원칙을 모르면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지옥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해서 다시 또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이 육신의 운명, 즉 영원한 멸망의 운명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시적으로 단절될 수는 있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모든 신비로운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할례하고 다르죠. 이건 영적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 써 있잖아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예리하게 성령의 칼로 딱 분리해서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제 옛날에 딱 들러붙어 있으니까,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우리의 아내의 머리니까, 혼의 머리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남편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하고 혼인을 해서 남편과 맺었던 사망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혀 드리는 것이 새로운 결혼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센 땅은 당연히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물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물 속에 빠지진 않아. 물 위를 걸어가. 아유, 우리는 당연히 빠지는 자인데 우리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죠. 어떻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데 뭐예요? 계속 걸어갔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아마 갈릴리 호수 다 돌 때까지 안 빠졌을 텐데, 가다가 옆에 보니까 막 파도가 치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뭐 의심이 생겼죠. 아니, 내가 뭔 짓을 하지? 쑥 빠졌대. 그래서 뭐예요? Save me! 날 구원해 주세요. 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아 올려서 살았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발짝 가다가 빠져. 그냥 한 10발자국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발쭉 가다가 푹 빠지고, 조금 물속에서 그냥 허덕이다가 건져놓으면 또 한 두 발쭉 가다가 또 빠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역사하려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 우구정 이상이야. 왜 그래요? 걱정이 많.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염려합니까?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이틀 염려 안 해서 3일째 가더니 또 염려하고 있어. 또 빠졌어. 왜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축 처졌어요? 글쎄 우리 자식이 말이야. 다시 성경으로 가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것도 잊어버렸구나. 믿습니다. 이거를 수십 번 반복하다 이제 안 거예요. 딱 염려가 들어올 때 염려할 필요가 없지 참. 말씀 피자.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하라. 간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즉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지. 이 스릴 있는 삶을 왜 안 살고 나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계속 걸어야 돼요. 물 위로 계속. 자, 그런데 물론 우린 자주 빠지죠. 자, 히브리서 지금 왔나요? 못 찾았죠? 예? 예, 고로새서 2장 찾고 지금 히브리서 찾자 그랬죠? 히브리서 찾자 그랬는데 예, 우리가 약간 문제는 이집트에 살지만 이집트에서 살지 않는 것처럼.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일단 먼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오해할 만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왔는데 10장 3절. 고린도 후서 10장 3절. 분명히 아까 로마서 8장 8절에서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안에 있다 그랬어요. 위치로는 그래요. 위치로. 그런데 실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론적으로 하면 우리는 계속 무리를 걸어가야 돼. 계속 무리를 걸어야 되는데 자꾸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자, 우리의 위치는, 고센이라고 하는 위치는 이집트와는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뭐예요? 이집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 안에서 살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거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노니. 자, 비록 아직도 내 육체, 이 육신 장막집을 그대로 현상 유지하고는 있지만 내 혼과 이 몸은 예리한 하나님의 성령의 칼로 쫙 도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가자고 하는 대로 움직이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만 있으면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가능한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고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이 따로 분리해서 거기다가 배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우리를 할례시켜서 완전히 고센에서 따로 살 수 있게끔 다 배려를 해놨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집트에서 뭔 일이 벌어질까? 오늘 뭐 파티 있나 봐. 오늘 왜 번쩍번쩍거리지? 가만있어 봐. 무슨 나이트에서 뭐 하나? 막 이러고 거기 흉내, 그 집 사람들 흉내 내고 자꾸만 관심 가지면 잘못하면 내려간다고요. 뭐 원래 밤에 또 야간 틈타서 야반 도주해가지고 가가지고 놀다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성향이 농후하다 이게. 언제 세상에서 손짓하면 야 옛날에 놀던 친구 누구네? 반가워.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쉽게 자꾸만 넘어지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예요? 이제는 안 속지. 내가 2번 속지 3번 속냐 그래서 안 속는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도 지금 점점 성장하면서 드디어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졌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46장에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얼굴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였더라. 28절에. 그 다음에 29절에 30절에도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너를 보았으니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얼굴이라 그러는 이렇게 강조를 2번이나 했을까요? 얼굴. 성경에 보면 이 얼굴이 갖는 의미가 뭐 상당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형이 추격하던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형을 만났죠. 그 형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형의 얼굴을 본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뭔가를 어떻게 하냐면 에서를 봤는데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선을 베푸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자, 요셉도 지금 뭐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지금 야곱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살아있는 아들을 만났고 형들을 다 용서하는. 따라서 요셉을 봤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얼굴과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얼굴을 보았으니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됐다. 이래서 지금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계속해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내 얼굴을 숨기겠다. 숨기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불안해지죠.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없고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게 불안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얼굴이라고 하는 용어가 특별한 의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29절에 요셉이 자기의 병거를 예비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여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근데 이 자기를 보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고 야곱에게 자신을 보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일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드디어 우리는 정말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요셉의 변화된 모습도 야곱의 벗어나던 모습도 지금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다 했던 30절의 끝부분의 모습이었죠. 자, 이제 31절로 갑니다. 31절 예? 히브리서 잊어버렸어요, 제가. 히브리서에 뭔 구절이 생각이 난 것 같았는데 스쳐 지나간 거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기억 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46장 31절. 46장 31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 집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마 휴거되고 나면 아버지한테 인도하시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를 아련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이 내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이다. 그들의 생업이 가축을 먹이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나이다 하리니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이르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하니이다 하소서. 충고를 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는 지금 내가 얘기한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고센 지역에서 따로 분리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하는 준비 과정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축업을 하는 목자가 가증한 자이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가족을 배려해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아버지여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요셉도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찾으려고 했던 게 바로 히브리서 2장이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자, 당시의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거기에 총리입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이름뿐이고 실제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곡식을 팔 수도 없고 다 굶어 죽습니다. 생사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살고 죽느냐를 손에 쥐고 있는 권력자인 요셉인데, 그렇죠? 그의 삶의 방식이나 뭐 무슨 화려함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치고 양치던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 야곱의 생명을 나눠 가진 진정한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를 동일하게 형제로 취급하셔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황송스러운 말씀이죠. 그렇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 거룩히 구별된 자 우리들 다 하나에서 났으니 누구? 아버지.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하시고, 실제로 사복음서에 보면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알리라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을 때는 이미 그들에게 생명이 다 이제 나누어 주는 거죠. 형제가 된 겁니다.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 이 형제들이 모여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내면 누구한테 화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형제한테 화내는 거잖아요. 내가 부려먹으면 예수님의 형제를 부려먹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지체고.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렇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형제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라.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금방 형제였다가 금방 자녀가 되죠. 이게 신비잖아요. 신비. 왜? 예수님이 나중에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우리라 하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도 불린다고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해?
뭐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중요한 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정말 신비 중에 신비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성령님의 조명하에 우리는 understand, 이해가 되고 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우리에게는. 왜? 성령이 안 계시면 이 세상에 있는 3차원의 이 조그만 세상이 아니라 훨씬 높은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spiritual world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욥은 지상에서 일어난 폭풍 때문에 자식 다 죽고 막 그냥 뭐 재산 다 없어지고 막 그랬을 때 당황해서 막 회개하고 막 옷 찢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무슨 일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고자질 해가지고선 욥에게 시험이 닥친 거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욥의 자기 의의를 다 걸러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도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갈대아 우르, 저 지금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거기에 우상들이 득실되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다시 이집트로 보내시고 결국은 여기서 한 민족 70명 되는 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부족을, 자그마한 가문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이 민족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리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택하셨다.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죠. 점점점점해서 400년 후에 얼마가 됐습니까? 약 한 150만 명 넘는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내려다보면, 그렇죠, 우리에게 닥치는 자그마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괴롭죠. 야곱이 요셉이 팔려가지고 감옥에서 쫄쫄 굶는데 그냥 뭐 아멘 할렐루야는 안 했겠지만, 그렇죠, 나중에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드디어 형들이 나 팔아먹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고 열 몇 번 동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드디어 성취하셨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성공적으로 섬기는 자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비추어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위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지난 후에도 계속 야곱의 가족을 돌보시며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기근이 지나고 약 400년간의 이 노예 생활도 이어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이죠. 야곱과 요셉은 한 걸음씩 인도받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 다음에 오해도 받고 했는데 그들은 몰랐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더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혹시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나 참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적 손길 하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때리시고 적절한 때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적절한 때 굶게 하시고 적절한 때 많이 잡수시게 하고 먹게 하시고, 하여간 그 하나님의 이 솜씨를 감상하는 것도 신앙생활 중에 하나예요. 솜씨 감상하는 걸 아시죠? 어떤 사람이 정말 뭡니까? 정말 뭐 하나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뭐 피아노를 잘 치든 뭐 바이올린을 잘하든 아니면 뭐 농구를 잘하든 하는 걸 보면 그냥 그 수준, 달인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다 겪고 나서 아름다운 그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그 많은 과정을 거쳤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여서 결국은 완성을 만드셨는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이 손길, 그걸 솜씨라 그러죠. 하나님의 비전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workmanship of God.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시련들이 다 끝나고 드디어 야곱은 늘상 함께 온 그분의 사랑, 이제는 그분의 사랑도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도 좋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파라오를 만났더니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파라오에게 복을 비는 그러한 성숙함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창세기를 계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